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오드레베 혹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에 대해서 등장하지요. 먼저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디오드레베. 또 한 인물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9절과 10절은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악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해서, 12절은 데메드리오는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죠. 먼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시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 여기저기 나오는 성경 인물이 아닙니다. 또 악한 인물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겠어요? 이곳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이 두 구절 안에서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에 대한 제한성이 있지만 그런데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에 아주 나쁜 말만 썼다는 거죠. 사도가 요한이 말입니다. 그 중에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 중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분명히 이 디오드레베는 신앙의 추구에 있어서 교회를 어떤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등에 업고 1등 된다는 거죠. 으뜸되기를 원한다. 이거 뭐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경주에서 1등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높은 자리, 사람들이 고개 숙여주는 인사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신앙의 추구를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갔던 거죠. 사실은 이 서신을 받았던 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없어도 또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리더십 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오드레베를 보십시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분명히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가 타락하거나 혹은 아예 애시당초 그의 마음에는 복음과 상관없는 채로 교회를 다니기로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녔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출석한다는 의미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과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있는 곳이 또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교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혀 관여할 마음이 없이 그저 뭡니까? 그 조직, 교회를 어떤 상하 구조에 으뜸된다는 말은 뭐예요? 밑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하 구조로서의 교회를 이해해서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이나 으뜸이나 리더십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으뜸되는,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진 자세로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신앙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여기에 멈추지 않지요. 여기에 멈추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사도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뭐 목회자를 뒤에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좀 저속적인 말로 씹는다 그러죠. 우리가 욕한다, 뭐 백바이트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계속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의의를 교회와 자신과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방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 비방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비방에서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고 틈을 벌리게 해서 결국에 비방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편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세를 만들고 자기의 어떤 추종자들을 이끌어내는 거, 그거에 혈안이 오른 사람 아닙니까?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오히려 부족하여 이런 표현을 쓰죠. 10절 중반에 보면 비방하고도 오히려 이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라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어제 나왔던 어떤 사람이겠어요? 순회하면서 나그네 되어서 전도하는 전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맞아들인다, 맞아들이지 않는다.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저런 사람들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떤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더 그 발언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들이는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인 거죠. 알 수 있지요. 내쫓아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 한 인물이 지금 공동체를 휘저으면서 이렇게 좀 물을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흐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본받아야 되겠어요? 혼내야 되겠어요? 어때야 되겠어요? 이거 혼쭐을 내야죠. 이런 태도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한테 이야기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 본받지 말아라. 근데 우리도 오늘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혹여라도 이러한 올무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매일마다 또 자성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와 정반대의 사람을 또 언급하는데 그게 누구를 언급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성경에 신약 시대에 두 명의 인물이 언급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이라는 말은 이제 은을 가지고 세공하는 업자라는 뜻인데요. 은장색이 보통 그 시대에서 뭘 했냐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이게 조그만 이런 어떤 은으로 된 우상들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서 전도하니까 뭐 그들이 회개하니까 갖고 있던 우상들을 버릴 거 아니에요.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니까 그 자기 어떤 생업에 타격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막 심하게 배격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인물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역시 동명이인이죠. 이런 경우가 동명이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역시 디오드레베처럼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몇 가지의 전승들이 있지만 그게 오늘 말씀하고 이게 굳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데메드리오가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데메드리오를 이 디오드레베처럼 상세하게 무엇을 잘했고 이것을 잘했고 또 요걸 잘했으니까 이 사람을 닮아라 이렇게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딱 읽어봐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디오드레베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데메드리오의 인품이나 신앙과 그의 선행에 있어서 지금을 보증을 서겠다는 인물이, 보증을 서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세 부류나 나와요. 세 부류의 보증을 받지요. 먼저는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그렇죠. 무사람의 증거를 받아요. 무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신앙을 인정하고 그가 선하고 착한 종이라는 사실을 무사람조차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세요? 예, 아멘, 아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물론 이 상황에는 AD 1세기 말경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죠.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무언가 형이상학적인 무언가 이런 걸로 이렇게 어려운 말로 꺼내지 말고 이 진리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근데 또 세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누가 또 이 사람을 증언합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 사도 요한 자신이 지금 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너는이 누구겠어요? 가이오 장로겠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 서신을 회람하고 있던 사람들, 공동체, 내 증언이 참이야. 이 데메드리오는 먼저 무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리에게, 그리고 나에게조차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데메드리오를 닮으라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데메드리오 사이에서 오늘 장로 가이오에게 지금 데메드리오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고 그와 함께 교회를 신실하게 끝까지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끝인사의 패턴이 앞에 있었던 요한 2서나 이런 말씀들하고 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으뜸은 목사예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으뜸은 목사예요. 그렇죠? 교회의 가장 으뜸은 장로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으뜸은 목사도 아니고 뭐 개척 목사가 됐든 청빙 목사가 됐든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장로도 아니죠. 권사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중직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의 으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유일한 으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들은요, 각자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교회의 가장 으뜸은,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목회적인 일을 감당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역할로서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정 부분의 구별은 있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지는 않으시니까 구별은 있겠지요. 하지만 차별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설교의 행위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행위나 그거 똑같은 무게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똑같은 무게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일로서 구별을 받았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의 일로서 세상의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구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우리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직업 소명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직업의 현장이다. 직업의 현장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말이죠. 내가 인사받는 자리에 오르려 칠 때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은 미혹을 받는 거죠. 나 이번에 꼭 권사 돼야 돼. 나 이번에 꼭 안수 집사 돼야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 교회?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요 직분이 없어요. 베이직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베이직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아니에요. 브라더 앤 시스터 인 크라이스트 이게 끝이에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목회자나 성도와 성도 사이나 직분의 고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처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직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깎아야 되고 그래야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쫓았다고 말해요.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누가 내쫓았대요? 디오드레베. 오늘 좀 이게 좀 이름이 좀 어렵죠. 둘 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좀 어색한 이름인데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성도를 내쫓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행위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짓을 하냔 말이죠.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쫓았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나가 이러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오히려 예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섬기려고 할 때,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기보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앉을 때, 여러분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주변에서 인정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무사람에게, 예수에게, 목회자에게 그를 높여주잖아요. 나중에 결국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높아져도 여전히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데메드리오처럼. 그렇죠, 맞죠?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대접하고 섬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으뜸되기보다 낮은 자리로 자처하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했던 인물. 그래서 무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 예수에게도 인정받고 요한에게도 인정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어느 일면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에 자주 보이시면 돼요. 그렇죠? 눈에 띄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자주 보고 공예배 출석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보기 어떻겠어요? 아유 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네.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겠어요?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무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인정받았다는 뜻인데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어.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무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연히 인정하시고 목회자가 우리 오늘은 6명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이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 지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인정받는 지체들이에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아멘.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고 여러분들의 생활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이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투입돼서 들어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변의 무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나요? 주변의 무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나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포인트. 나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막 인정받으려고 그것에 목매어가지고 막 잘 비치려고 하고 막 가식적으로 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나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나. 예수 믿는 내가 이 세상 안에서도 얼마나 빛과 소금된 혹은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실현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무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디오드레베의 길이 아닌 데메드리오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음의 능력이 무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